이번 시간은 지장 기도로 아버지를 전도시킨 후 행운이 오다. 이 내용은 우룡 근스님의 법문집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있는 정 박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럽에서 박사 학위의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임종의 소식을 듣고도 아내만을 고국으로 보내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논문 심사를 마치고 박사가 되어 귀국한 정 박사는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수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정 박사는 속칭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시간 강사가 되었고 아내는 학원 강사가 되어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돈은 늘 모자랄 뿐이었습니다. 또한 정 박사의 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더기를 입고 나타나 꾸짖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의 꿈, 가난한 살림, 몇 년째 시간 강사 신세 등으로 정 박사의 신경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차츰 살아있다는 것까지 구차스럽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천안 광덕사를 찾은 정 박사는 한 스님으로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광덕사 명부전에 지장보살님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불효자식에 대한 한을 품고 땅에 묻혀 계신 아버님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부모 은중경을 사경하고 지장경을 100독을 하겠나이다. 부디 아버님을 극락왕생케 하소서. 집으로 돌아온 정 박사는 그날부터 지장보살님 앞에서 발언한 대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읽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장경을 2번씩 읽고 1시간가량씩 부모 은중경을 쓰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강의 등 평소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적어도 하루 5시간을 더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박사는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경책하면서 불효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잠을 줄였고 속에서도 지장경을 읽어 지장보살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내고 잠이 든 정 박사는 꿈에서 다시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전에 누더기가 아닌 아주 좋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니었거나 네 덕에 이 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으며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쫓아 달려가다가 정 박사는 깨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정 박사의 꿈에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가을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정 박사의 경우처럼 영가 전도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굿을 한다고 하여 부적을 쓴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서 올리는 천도제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에 계신 부처님이나 신장,
그리고 기도를 하는 스님들도 나의 정성에 감응하여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라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나요. 천도를 하여 복되게 사는 것도 나라는 것을. 그런데 나의 문제를 어떻게 남에게 미룰 것인가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자세와 각오가 없으면 전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기 전에 21일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천도제를 할 때는 천도제 지내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도제 지내는 날이 21일째 회향하는 날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를 지내는 스님도 굉장히 힘이 들지 않고 천도가 잘 된다는 것이죠. 자손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업도 벗으니까요. 그리고 21일 동안의 정성으로 인해서 웬만큼 이제 부모님들의 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일째 되는 날 정성스럽게 스님들을 모시고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을 벗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벗고 복도 짓고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꿈에 영가님이 나타나셨을 때 초라한 옷을 입고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곳에 못 가셔서 그래요. 솔직히 뭐 영가가 뭐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영계는 우리의 이런 물질계의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요. 정신체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런 것이죠. 마음이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면 배고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옷을 갈아입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가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다는 자체는 본인이 전생에 좋은 업을 짓지 못하고 가셨다고 또 봐도 됩니다.